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야곱이 스불론 그리고 이사가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스불론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6번째 아들입니다. 여기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이랬는데요.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그 땅이 해변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받은 땅은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지중해와 갈리 바다 사이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여 년을 사시다가 공생의 시작을 가버나움에 가서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삶을 보면 다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하실지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실 말씀을 예언적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계셨던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예수님은 말해야 된다. 이 예수님의 삶은 바로 믿는 우리들의 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도 하나님의 후사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담으시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권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나를 주에서 권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죄에 허물러 죽은 상태에서 저절해 있는 인생들이 참 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결국 스불론 땅은 이 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센터 삼으신 지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변에 거주한다는 이 예언이 스불론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선교센터 삼으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별 볼 일 없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계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면 그 보배로 말미암아 귀히 여김 받는 질그릇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노골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이 몸이 성전이 된 거야. 눈에 보이는 예수님자들이 모인 건물은 예배당이고 그러니까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그 몸이 성전이에요. 이 몸이 성전이라고. 성전을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 몸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귀하게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고 귀하게 간수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몸을 정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그 본분을 다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분께서 주는 소원 따라서 이분의 기운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가는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아멘. 이것은 이사갈에 대한 축복의 내용인데요. 근데 언뜻 이 내용을 보면 축복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장한 나귀라도 나귀는 나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귀는 그저 농사일을 돕는 일만 하는 거예요. 나귀는 노동의 상징이 아니라 노동의 상징, 죽도록 노동하는 노동의 상징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사갈은 노동을 하며 살게 되는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로다 그랬습니다. 앞제 아래에서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앞제 아래에서 이 말은 이사갈은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갈을 누군가로부터 지배받고 일만 실컷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 예언도 축복을 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면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어떻게 하면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빼앗을까 하다가 4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와서는 그것을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합 한 채는 자식 못 낳는 여인이 그것을 먹고 남편과 잠자리를 가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런데 레아가 4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라헬은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 한 채를 좀 달라고 청하였는데 레아는 자기 남편도 너에게 빼앗겼는데 내 아들이 준 합 한 채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고 그러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때 라헬은 자기에게 합 한 채를 주는 대가로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여 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이사갈은 합 한 채를 주고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갈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값을 주고 샀다. 대가를 주고 샀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갈이 누군가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일하게 된다는 의미는 곧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선포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살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장차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성령을 근시키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살다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아이가 짝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수욕을 따라 행하다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에 온갖 염려, 근심, 슬픔, 두려움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조금만 삶의 여유만 생기면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되는 우리들. 이 미련을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다가 또 죽게 되었으면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한없는 용서와 사랑을 먹고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번제의 의미는 번제 드리는 그 행위, 즉 우리의 의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열심히 주님께 뭘 해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 좀 알아주려고. 그게 우리를 향한 유일하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주는 그 사랑. 이러한 큰 사랑의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잘 알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지 못하면요, 말자 소용없어요. 그 사랑에 강권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내 계획 따라서, 내 욕심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능력을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날 너무나 사랑한 사랑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항상 주님을 기뻐한다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래 핍박한다고, 핍박하고 막 죽인다고 그래도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님께서 뭘 해드려야지. 노.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거 다 자기 의로 하는 거. 그거 순수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의 속에는 내 영광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주님께 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만 갖고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냄새납니다. 우리의 의는 그래서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뭘 해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랑을 좀 알아주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부른 게 뭐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읽을 때가 있다. 없어요. 응? 천국에 가는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길 다른 길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 믿어야 되고,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을 때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공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는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어도 넘어진다니까. 우리는 못 말려.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넘어져.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도 넘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도. 그게 우리야. 참 연약합니다. 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도. 낭망하며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넘어짐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다. 내 아버지시고 예수의 편에 다 용서하시고.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아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쌤통이다 그런 게 아니라 더 아파하죠. 너가 내 손을 뿌리치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넘어져 아프잖아. 아프지? 그래 다시 와. 내가 그 아픈 다리 다 치료해주고 상처난 거 치료해주고
이제부터 내가 다시 너를 붙잡고 인도할 테니까 이제 나만 따라 살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넘어진 다음에 내가 죄를 범했네. 나는 이제 지옥 가게 생겼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정죄를 받으면서 그 정죄받는 것 따라서 다시 고쳐 먹어야지 하고 똑바로 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정죄받아갖고 이제 하나님 날 버리셨어. 나는 기대도 소용없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회개도 소용없고 나 이제 어떡하니 하면서 점점 주님과 멀리 가가지고 방구석에 들어 앉았다가 나 모르겠다 그러고 인간적으로 사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넘어갈수록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아들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제는 우리 아버지예요. 믿는 자들이 잘못하는 것은 원치는 않게 그죠? 연약해서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 이걸 아시고 잘못했으면 그걸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정작에 자백하신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은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통해자복하는 신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아무리 은혜 받고 사랑받아도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졌을 때 낙망하고 정죄받고 뒤로 넘어지고 뒤로 물러가고 그래서 어둠 속에 빠지지 말고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사정은 또 다 아니까 자백하라. 자백하면 다 용서하니까. 넌 내 아들이 아니냐. 절대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너가 날 떠나서 이렇게 넘어진 거지. 다시 와. 자, 내 손 내밀고 있잖아. 내 손 붙잡아. 이러한 주의 마음을 알고 정말 넘어질 때마다 참 송구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잘못했습니다. 통해자복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요. 알겠어요? 오늘부터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죄를 범해.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안 범해? 선줄 생각하면 넘어져요. 설줄 생각하는 것도 넘어져. 내가 죄를 안 범한다고 그런 결단은 아예 하지도 마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맹세하는 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지 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렇게 못해. 그렇게 여러분들의 의로 다짐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런 게 종교예요. 맨날 결단했다가 맨날 실패했고 맨날 정죄받다가 그런 거예요. 반성하면서 살지 말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혹시 넘어졌더라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 연약함을 알고 부르신 주님이지. 우리가 정말 자백하는 것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 잘했다. 당연히 용서하지. 어디가 아파. 상한 마음 치유해 주시고, 아픈 거 다 싸매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조금 이제 힘 가지면은 자, 내 손 잡아 이제는. 너 내 손 안 잡으면 또 넘어지는 거 알지? 내 손 잡아 이제는. 알았어? 그래서 진리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연약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자,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이전보다는 더 나를 의지하는 걸 내려놓게 되죠.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넘어졌다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삶의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나갖고 그 사랑을 따라 가다가 또 넘어져, 우리가 연약해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벼룩도 낯짝있지. 이렇게 잘못하고 또 내가 자백해. 아예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게 될 수 없죠. 통해자복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또 자백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은 용서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거 뭐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용서하라니까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내가 널 70번씩 7번 용서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들 한번 대해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런 것이 7번 다 완전수 아니에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의 용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자백만 하면 100번이면 100번, 200번이면 2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10만 배면 10만 번이면 10만 번이고, 자백한 종족의 주님은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서? 자백한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게 톰에 짜복하는 심령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벼락도 낯짝있지 그렇게 잘못한다면 똑같은 죄를 또 범했어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압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못 증거하겠어요. 내 자신부터 맨날 넘어져. 오늘도 얼굴이 또 이렇게 반발하죠? 반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살았고 얼굴이 반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더 못 살고 여기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령의 조명으로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래서 원치 않게 잘못했을 때 저는 얼른 자백해요. 저는 바로바로 자백합니다. 마음으로도 이렇게 좀 품지 말아 생각하지만 바로 자백합니다. 그냥 아주 바로 자백합니다. 자백했다면 주님이 다 용서한 걸 믿고 정죄와 죄책감은 자유롭게 되면서 더 이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는 성령을 쫓게 힘쓴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자유한 자로서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안 보면서 죄에 대해 자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죄에 대해 자유한 자예요. 왜? 죄 범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죄를 안 범한, 전에도 안 범했고 앞으로도 안 범할 그런 의로운 자로 우리 인정하신다니까. 할렐루야. 그게 의롭다 하심의 의미예요. 이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했다는 게 엄청난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건처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전에도 죄를 안 범했고 앞으로 죄를 안 범할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지. 누가 정죄해요? 누가 정죄하냐고. 원수마귀가 정죄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원수마귀 정죄 빠져가지고 그냥 내 모습 보면서 정죄가 뭡니까? 선고받은 거 넌 죄 있다 이렇게 재판정에서. 그럼 죄 보면 죽어야지. 지옥 가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원 잊어버릴 거 아닌가, 지옥 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정죄 반대의 의롭다함이. 난 죄가 없다. 무죄 선언 받은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딱 재판관이 한번 선언하면 바꾸지 못하는데 참 재판장이 잘못 재판하겠어요? 그리고 재판한 거에 다 취소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슨 구원 잊어버릴 수 있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의 생명을 겁났다면,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으면 그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해? 어떤 신학자가, 어떤 목사가 이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누가 정죄하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잘못했다면, 원칙을 잘못했다면 얼른 자백하는 거예요. 얼른. 그러면 그것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거기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신뢰하자고 점점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내려놓고 점점 주님을 신뢰하고 하면서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생명으로,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타난 삶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강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그래요? 나 어제도 넘어지고 그저께도 넘어졌는데 그런 뜻이 있구나. 오늘 넘어져야 되겠네 하면서 또 넘어질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농부들이야? 놀부야? 뭐야? 아주 돼지다리 그냥 제비다리 부러뜨리는 삶을 살라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그것은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거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게 아니죠. 정말 이 주님의 이 참 뭐라 그럴까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우리의 그 정말 사정을 아는 그 사랑 아니야. 우리 사정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야유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똑바로 서서 없으니까 그 안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아무리 똑바로 너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새로운 자로 살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거룩한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성령까지 보내서 우리 인도해도 또 넘어지니까, 그때라도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 또 그걸 받아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려줘가지고 그 사랑을 이제 잘못해놓고 거기서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때 이제 내가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말이죠. 그래도 또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또 조금 지나가다 되면 또 그 주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고 또 내 유혹 따라 살아가고 또 넘어져. 어떻게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이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연약한 맨날 넘어진 우리들, 아무리 성령 보내고 아무리 똑바로 하려고 해도 넘어진 우리들을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한 거라니까 통해 잡아간 심령을 기뻐한다.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도 오늘 그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통해 잡아가는 심령을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면 거기서 절대 낭망하며 머물러 있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바로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다 용서한 걸 믿고 다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다 붙잡으시고 그걸 이끌어 가세요. 성령을 쫓지 못하면 바로 죄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니까 성령을 쫓아 사시라고. 그러다가 넘어지면 못해. 또 자백해. 바로 자백하세요. 미루어야 할 게 따로 있지. 절대 잘못한 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아지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바로 자백하세요. 미루면, 잘못한 거 미루면은 자꾸 원수마귀의 정죄만 더 받아요. 나중에는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는 거예요. 양심의 때가 자꾸 껴. 그래서 이제는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고 또 똑같은 죄를 범해요. 바로바로 자백해야 됩니다. 제발 이런 생각 원수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유, 내가 지난번에 잘못했고 또 잘못했는데 뭐 이걸 또 자백하냐. 그래서 안 하면 또 정죄받아. 안 하면 이제는 무한하게 돼갖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범한다니까. 근데 자백하세요. 자백하면 양심에 낀 때를 예수의 피로 이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자백하세요. 자백하라. 아낄 게 따로 있지. 회개를 주님 앞에 잘못한 거 자백한 거 아끼면 안 돼요.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루에도 그냥 수없는 자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백을 했더니 그냥 이런 거 아닙니다. 눈물로 울면서 회개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야. 제발 그런 종교적인 행위도 다 집어쳐버려요. 정말 그런 거 그냥 막 자백하세요. 정말 눈물 흘린다고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잘못했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잘못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회개입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이성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딱 생각을 주셨고 딱 깨달으면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왜 잘못했어? 내 따라 살아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믿고 이제는 내 따라 살지 말아야지. 성령을 딱 의지해야지. 성령을 더 의지하는 길을 딱 삼으면 돼. 그다음부터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이제 원하면서 계속 우리는 잘못하고 주님 계속 용서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내 건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 건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는 자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지는 그래서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고 그러므로 성령만 쫓아서 말이죠.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